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인데요. 다 일어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두 절만 읽겠습니다. 7절, 8절 있고 나중에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송포구의 교회를 56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세워졌다가 자취를 감추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포 성서 침례교회를 지금까지 문을 열어주시되 활짝 열어주셔서 계속 수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56주년을 맞은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더욱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기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가족들 위에 기업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를 이곳에 56주년 기념 예배 강사로 불러주셨는데 내일부터 전국 친교가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거기 친교에 회비도 있고 그러는데 회비라도 너무 돈을 밝혀서 미안합니다. 어찌됐든 격려 차원에서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신 이정식 목사님을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인정한 교회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인정을 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2장에서 3장까지요. 7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이 교회는 수적으로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의 문 밖에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이건 구령 상담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 밖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예배당으로 얘기하면 화려하고 그 수도 많고
재력적으로 풍부하고 여튼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인정하셨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포 성서 침례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주님이 인정한 교회, 그런데 칭찬만 받았거든요. 칭찬, 인정을 하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지 인정치 않은데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6월 달에 어떤 교회를 아내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방문하고 6월 달 올해 방문을 했는데,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6명 모였었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갔으니까 8명 예배를 했는데, 올해 6월 달에 갔는데 3명 모였더라고요.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자녀 한 분, 이렇게 3분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방문해서 예배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냥 제가 죄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교회가 참으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을 닫고 교회가 어려워진 그런 세태 속에 있습니다. 시대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포교회에 이렇게 열린 문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한 교회, 칭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7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을 신약성경 초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라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가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여기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음부의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선가 나옵니다만은, 지구상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주님이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오늘 아침 5시 반에 제 아내가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죠. 어찌됐든 준비해서 여기 집회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머리 감고 목욕 재개하고 면도까지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다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알아주신다라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연륜이 짧습니다. 늦게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칭찬만 받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는 부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화찬란하지만은 그 교회 주님은 밖에 계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세상적으로 초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규모도 작고 연륜도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문을 두셨더라. 제가 만제도 가가지고 2012년 만제도 가서 작년에 이렇게 사임을 했습니다만 10년간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회자가 없이 7년, 8년 동안 여전히 열린 문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모임이 형성되었고 지금은 또 후임자를 세워놓고 나왔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열어주셨던 그리고 그 교회 모친들이 밤으로 또 새벽으로 그리고 계속 주야로 모여서 기도하시는 모친들이 계신 것을 압니다. 어찌됐든 그분들이 지금도 저한테 안부를 주시면서 건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친들이 계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만제도 가서 성폭에서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었는데 거기는 100% 모입니다. 어찌됐든 주일날, 주일밤, 수요일, 금요일 집회 100% 모여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여한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 그런데 성포교회 여전히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56년 나이 되도록 횟수가 지나도록 우여곡절 이런저런 일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또 여러분의 노고를 칭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이 문은 구원의 문과 선교의 문, 기회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을 때는 더 이상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고 열어 놓으셨을 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만 거기에도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 성포교회에 열린 문을 두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문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게 아무라도 이 교회에 드나들 수 있기를 출입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작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 관심이 있으셨고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문을 열어 주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 교회, 성포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폴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어느 날 거리에 나가서 한 60대 한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데요. 일자무식입니다. 일자무식, 한글 하나도 몰라요. 만전에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름 석자를 이렇게 써주고 익혔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계속 공부하자 그랬는데 거절해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폴벨 선교사님이 60대를 전도했는데 그를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암송을 시켰습니다. 계속 글을 모르니까 그냥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는 찬송가는 전장이 아니고 지금 찬송가 369장인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한 소절 한 절 이렇게 익혀가지고 나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을 불러주고 같이 부르고 해서 2년 동안 이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2년이었는데요. 2년 동안 50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와서 침례에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는 것 없어요. 여하튼 일자무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암송하게 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구절 그리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 한 소절 1절을 통해서 50명을 전도해서 그분들이 그냥 예수 믿으십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전도지 나눠준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령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침례 순종하게까지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가방끈이 아주 기십니다. 예, 너무 길어서 이제 어떻게 매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방끈조차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성포교회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방끈이 길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위인들을 이렇게 학문 많은 그런 사람을 쓰셨는가 하면은 불황무식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도 쓰셨고 스펄전이나 D.L. 무디나 이런 사람 여하튼 그렇게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라는 무디와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내 자신을 드렸을 때 쓰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짜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치 못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제가 추석 단권 성경을 사서요, 40일 독한 마음을 먹고 그냥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이렇게 추석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이제 다 읽고 난 결론이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12제자,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데 12사도 모두 다 순교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 신약 성경 그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 사도 생애를 보면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던 그런 경우를 봅니다.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합니다만은, 신약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 거기에 주안점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든든히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석 성경을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읽었던 것은 그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아는 것 아니고 좀 깊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대적 몇 명을 교회 앞에 굴복시킨다고 여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서 기독인을 잡아 오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송포교회도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그 자녀를 이렇게 기둥에 묶어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아궁이에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이렇게 구원함에 이르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복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자 성도님 계십니다. 그런데 얘기하실 때 남편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 소리,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뒤에 계시는데 이용호 선생님, 어찌됐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고 믿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보통 나이, 한국에 이제 만 나이 쓴다고 해가지고 제 나이를 줄여줬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래서 77 했더니 더 살라고 이렇게 나이를 줄여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얼마나 이 땅에 더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 여하튼,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 어머니가 100세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분의 소망이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어머니를 빨리 불러주세요라고까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안 아픈 데가 없다. 눈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뭐 안 아픈 데가 없다. 건강하셨습니다. 90대 90 몇 세까지도 뭐 여튼 가정에서 여동생 집에서 자녀들 돌보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무척이나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쉬신 줄 믿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이때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장차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시험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접전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여튼 전쟁으로 인해서 뭐 살던 집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길밖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장차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의 심판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휴거를 생각해 합니다.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꼭 내려야만 했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말을 들었으면, 바로가 말을 들었으면 그 다음 재앙이 내려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었습니다. 롯을 보게 되는데 롯이 살던 소돔성에 불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심판 이전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이끌림을 당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 부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성낼 노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했습니다. 곧 오신다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호련히 예기치 않는 날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했는데 무디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 그것을 굳게 잡을 수 있다. 다시 한번요. 무디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 그것을 굳게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굳게 잡을 것인가? 교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일마다 나오고 이렇게
또 말씀 날마다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빼앗길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멸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AD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 박해가 이제 멈추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동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AD 320년에도 여전히 박해가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니치니오라는 왕이 금교령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향표를 피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세바스테 그 연대 소속 40명 군인들이 거기에 항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겁니다. 핍박이 가해졌고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추운 날 이래도 안 덥고 저래도 안 더우니까 모두 다 옷을 벗겨서 얼음 위에 모두 다 앉혔습니다. 40명이 그 얼음 위에 앉은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수병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빛난 멸류관을 가지고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씌워주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인생의 거울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근데 거기에 그 얼음 위에 이렇게 옷을 입고 앉아 있어도 추운데, 제가 내복 입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내복 입고 왔는데 이제 한 번 입으면 내년 따뜻할 때까지 못 벗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얼음 위에 맨살로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혹독합니까? 근데 한 사람이 못 견디고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떠났는데, 수병이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한 천사가 그 사람에게 쓸 그 멸류관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지 못하고 허공에 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병이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 그 대열 속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멸류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지 않지만은 우리의 상은 빼앗길 수 있고 우리의 멸류관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지 않아도 상은 잃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에서 굳게 잡아는 언어에 보면 움켜잡다, 지키다, 보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의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하마스 공격으로 그 지진 얘기가 묻혀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여진 때문에 그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 그런데 당시 빌라델비아의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신전 건물의 기둥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중요한 그런 위치에 세워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보면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송포교회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988년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상에서 캐나다 선수 벤 존슨이 100m 경주에서 9초 79의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군중의 환호성 속에 존슨은 캐나다 국기를 흔들면서 트랙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그 혈액 속에서 스테로이드를 발견해서 금메달을 빼앗아서 2위를 했던 칼 루이스 미국 선수에게 금메달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벤 존슨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군중은 그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줄을 모르고 그냥 1등 했으니까 와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심판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실 주님 앞에 참으로 섰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는 그 시련 가운데서 56년 동안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송포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56주년을 맞은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송포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해서 상을 잃지 않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송포교회로 발돋움하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내년에 전국 목회자 칭교회를 주최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출석한 모든 분들 그리고 출석지 못한 그런 분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히 여의치 못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우리 하나님 손에 의뢰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